시간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올해 초 여러분에게 받은 2026년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한 문장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 가정이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행복한 가정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정작 하나님께서 네 가정은 나를 기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선뜻 대답하기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영적인 입맛은 잊어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화려한 애굽의 총리 가정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요셉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진짜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복된 가정은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비결이 1절에서 발견됩니다.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이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부르죠. 자, 단순히 병문안을 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임종 직전 축복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이 법적인 그리고 영적인 효력을 동시에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 큰 청년들이죠. 이 젊은 아들들에게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손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만큼 신앙 양육이 잘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신앙 양육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나크는 아이의 입 천장에 꿀을 발라서 식욕을 자극한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라는 우상숭배의 땅에서 두 아들의 영혼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맛을 발라주었습니다. 아멘. 그 결과 다 큰 청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본문이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아들의 반응은 요셉 가정 안에서 평소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누구예요? 요셉의 장인인 보디베라는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이방 종교의 성직자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교가 다르고 이방 나라 총리로서 다른 나라의 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 아들에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교육, 신앙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아멘. 이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명단에 올라가게 되죠. 이 기가 막힌 두 아들이 축복을 받는 과정은 다 아버지의 신앙 교육 때문에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와 동시에 요셉처럼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부모가 심은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밭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신앙의 양육이에요. 아멘. 뭔가를 너 이리 앉아봐 성경을 펴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신앙의 양육입니다.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정주의를 맞이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현대판 애국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평소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신앙 양육이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식탁에 앉으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 고백할 수 있도록 짧은 식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요. 아멘. 또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집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계속 입술로 나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은 다 똑같죠. 마음은 꿀똑같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믿음의 후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자녀들을 믿음의 후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물론 제가 말한 이 신앙 양육이라는 것이 어릴 때 되면 참 좋죠. 머리가 다 크고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식을 낳고 살아도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라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믿음의 밭에 거할 수 있도록 또 부모를 통한 축복의 물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히브리어 샤나는요 칼날을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하고 아이고 다 커서 이제는 안 들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새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요 혈연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요셉이 이걸 잘한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처갓집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은 집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이집트 외국 여자입니다. 내 나라에서 살 때 내 나라의 종교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합니까? 탐나는 대로 부지런히 샤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만 들려주었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아멘.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구나. 아멘.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자식들이 왔다는 소식에 임종을 앞둔 야곱은 병상에서 어렵게 일어나죠. 그리고 요셉과 두 손자 앞에서 세상의 지혜 내가 어떻게 부를 축축했는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평생에 만난 하나님 이야기만 4절 이하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신앙의 전수임을 야곱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된 믿음의 가정은요 믿음을 전수한 후에
그 가정 전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이 5절 이후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요셉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네가 데려온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시키겠다. 그리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한 것은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인 두 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가문의 영적 계보로 있는 거룩한 축복권의 전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아니 요셉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고 싶었다면 아버지가 직접 죽기 전에 요셉아 너를 장자로 인정하고 두 배의 축복을 주겠다, 로벤은 안 된다 직접 말씀하시지 왜 이걸 돌려서 손자들을 통해서 요셉을 두 배로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요셉이 아니면 요셉의 가문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흉년을 통해 먹을 것도 없었고 살아갈 방법도 없었는데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와서 죽을 고생하고 총리로 자리 잡아서 이집트로 다 이민을 오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의 가정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요셉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킨 것에 대한 고마움. 그런데 갑자기 장자의 순위를 바뀌면 아들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속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손자들을 내 아들들로 입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요셉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죠. 그래서 지금 입양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야곱이요, 축복을 하면서 손을 엇갈려 얹으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 에스가 아니라 야곱처럼 인간의 서열을 반복해서 뒤집으시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에도 장남이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감동하신다. 그래서 오른손을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얹었다라고 하니까 요셉이 네 알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죠. 지금 아버지하고 요셉의 생각이 다릅니다. 각각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아들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바라보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아멘. 본문의 핵심은 축복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 순간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남편이 바라보는 곳이 다르고요, 아내가 바라보는, 자녀가 바라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때로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물질이 관심이에요. 취미생활이 관심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너만 신앙생활 해. 한 사람만 잘하면 돼. 자기 계획과 내 생활 방식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된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가정입니다. 아멘.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내가 대신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하지 않고
아내가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 아내만 그 몫을 감당하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엄마만 감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배하자라고 그러는데 한 곳에서는 술판이 벌어지며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치할 때, 아멘. 그때 비로소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아멘.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로부터 내 마음같이 안 되는 것이 자식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삐뚤게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음 안에서 예배자로서 크기를 원합니다. 이미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날 만큼 커버린 자식들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늦은 자녀는 없습니다. 아멘. 비록 부모의 영향력은 벗어났지만 여러분이 엎드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아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삼손을 보면서 삼손의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사사인데 술 좋아하죠, 여자 좋아하죠, 노는 거 좋아하죠, 신앙과는 별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마노아 부부의 예배의 삶, 어릴 때부터 삼손을 그나마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삼손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만약 부모의 기도가 없었다면, 신앙 양육이 없었다면 삼손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명단이 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올 가정의 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가정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아멘.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므낫세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지만 장자권의 문화 속에서 이 사건이 충분히 지금 갈등, 긴장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아버지 큰아들로 장남 므낫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에게 축복받을 때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두 인정하는 첫째였고 당연히 내가 동생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할아버지의 축복권 때문에 동생에게 첫째 므낫세는 밀려났습니다. 자, 그때 므낫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에게, 동생에게 밀려났던 이스마엘도 그랬을 것이고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긴 에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 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동생들에게 축복권을 빼앗기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정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녀들 잘 되라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사이에 지금 비교의식, 열등의식, 라이벌의식이 있어서 서로 어르렁거린다면, 싸운다면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동생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살라고 이런 환경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12지파를 만드는데 내 동생 지파를 맨 앞으로 내가 쓸 거지만 너도 귀하고 너도 쓰고 너도 축복할 것이다. 아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동생보다 못하고 너는 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아멘. 내 동생도 귀하게 첫째처럼 쓰겠지만 너도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장남으로 축복을 더 못 받은 것을 서운함과 상처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생도 쓰시고 잘되게 하시지만 나도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동생과 비교의식, 열등의식 속에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의 관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불행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형제들끼리 비교합니다. 형이나 누나, 동생 서로 비교합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거나 내가 교만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교는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하고 우리를 비교하면요 자꾸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원망이 부모에게 가고 또 배우자에게 가고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느냐,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것밖에 없느냐, 원망 불평하게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맞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느냐, 우리 가정이 들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로 손에 붙들고 있는 명단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아멘. 굳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하고 비교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고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 보십시오. 아멘.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복된 가정의 세 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돕습니다. 목회자가 돕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돕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첫 번째 목회자는 부모, 바로 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유산이 아니라 내가 전달해야 되는 전수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그냥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아멘. 야곱과 요셉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의견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비교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아멘. 자녀들 간에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을 버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사랑받는 가정이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순간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 올림픽의 꽃인 400m 계주에서 승부의 정점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빠른 주자가 달릴 때가 아닙니다. 바로 앞선 주자와 다음 주자가 손이 맞닿는 바톤 터치의 순간입니다. 아무리 앞에 선 주자가 세계 기록으로 달렸을지라도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고 떨어뜨리면 그 경기는 실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바톤 타치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재산이 신앙유산을 바톤 터치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두나미에서 얼마나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까? 이들에게요, 우리의 신앙유산을 잘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영향력은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향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품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삼손을 돌이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입니까? 통장입니까? 땅입니까? 이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유산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히 흐르는 전수입니다. 아멘.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영정 사진 앞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의 일이 본인의 일보다 더 우선이었습니다. 아멘. 하늘 아래 제일 소중하고 귀하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전수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곳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